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배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3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더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서기 좋아했고 이웃과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앞서려고만 하였습니다.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너그럽게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교동은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제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신 말씀 모든 것을 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영영하에 이르시고 오늘 너희에게 분하는 것을 하시고 감사한 사람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서 창조하신 것이시며 성령을 부수사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경원 집사님 우리를 곁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이은 한파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불평도 불만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힘들어할 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개동교회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교회 또한 이 지역의 튼튼한 기둥이 되게 하셔서 지역이 어려울 때 새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이 활기가 넘칠 때도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10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369장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주보를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어떻게 1, 2부 연합 오봉순 원사님이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찬송을 부르는 중에 찬송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이 마스크 줄이 걸려가지고 이게 고리가 안 들어지니까 이거 빼다가 첫째 단을 부르고 있는지 둘째 단을 부르고 있는지 놓치는 거야. 그냥 찬송을 집중해서 그냥 부르면 좀 불편하게도 이게 부르면 되는데 이거 줄 찾다가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만나면 어떤 관계든지 중심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팔복이 있습니다만 그 8가지 복을 다 다루기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두 개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하나로 엮어서 천국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 사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침략을 빙자한 이민 열풍이 불어서 민족 간 이동이 활발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딱 그 나라에 살기도 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최근에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국가 간 장벽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태어난 고향과 상관없이 나라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중국에서 태어나 또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살아도 그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태어난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은 천국에서 태어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일단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천국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이 어딘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태어나야지. 근데 이미 태어났는데 또 천국을 어떻게 가봤어? 근데 19세기 이후에 이민 열풍이 불었으니까 천국에 이민 가면 되지.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되죠. 어쨌든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천국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와 함께 있다. 천국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here with you. 여기 너와 함께 있다. with you. 여기다.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in your heart. 천국은 in your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네가 마음 먹기에 따라 네 삶이 지금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관계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재물과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내가 천국에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찾아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잔치에 초청받았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잔치에서 즐겁게 지내면 된다.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으면 그냥 그 하나님과 약속한 걸 그냥 즐겁게 지키면 된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들의 혼인잔치야. 아들의 혼인잔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하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임금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았어.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의 신부로 내가 초청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신부인데 그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돼? 참석하지 않아야 돼? 신부인데 참석해야지. 그런데 밭을 사야 되고, 응? 말도 사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 나 잔치 자리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초청하셨으면, 하나님과 그 초청한 날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또 아침 7시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6시에 정산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천국이야. 이분이 나하고 일거리 주셨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어. 그럼 그것만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나는 한 데나리온 받고, 또 내일도 또 일을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인 또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또 하면 되는데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아주 늦게 들어온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아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국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아주 작은 씨. 그리고 뒤에서는 또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밀가루 세 마리, 밀가루 3마리면 많은 양이죠. 거기에 작은 누룩을 한 덩어리를 던져놨어. 그때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밀가루 3마리 다 부풀러 올랐다. 이 말씀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비유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겨자씨 아주 작은데 이 작은 게 결국은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큰 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열매를 주고 너에게 쉼터를 주시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격려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격려 한마디 받은 그 청년이 자라나가지고 이 땅에 동량이 됐어. 동량이 되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동네 아저씨가 나에게 칭찬해줬던 그 한마디가 오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 천국이지, 뭐 감동이고. 그런데 나는 아무 뜻도 없이 좀 일어난 거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농담으로 진짜 조크야 조크. 진짜 밀어내서가 아니라
진짜 해적 바보 같은 농담으로 한마디 했어. 너무 지극히 작은 말이라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게 밀가루 소말에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부패시켜버려. 그 사람 영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지. 천국은 그런 거라.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며, 그리고 우리 얘기 쭈쭈쭈쭈 다 했다가 끝에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나는 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형제의 100데나리온 하나를 그걸 탕감을 못해주냐. 응?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얼마나 계속 용서하고 또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또 용서하고 그에게 내가 어떤 친절과 배려를 베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하나님과 약속된 그대로 감사히 받으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아주 작은 친절과 용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질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나님 천국의 사람, 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밭이라는 부동산이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그 밭에 묻힌 아주 작은 보물이 우리에게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크고 보물은 아주 작은데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그 밭을 다 사버려. 다 밭을 사버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밭까지 다 사버려. 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의 경우도, 좋은 진주를 만나. 그러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리고 진주 하나를 사는 거죠.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내게 주신 것에 불과하시지, 어느 순간 이것을 내가 다 내주고 진리를 사고 생명을 사는데 내가 다소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천국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물질과 관계에서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과연 천국에 살고 있나? 이걸 또 확인해.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혹시 이 절을 아십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3절이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3절이 있습니다.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응?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돈으로 살고 있는지, 힘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식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벼슬로 살고 있는지, 망착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여쁘게 꽃단장하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딱 보면 알아. 근데 꽃단장하고 산다고 해서, 망착하게 산다고 해서, 벼슬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사는 건 아니다. 거듭나야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사는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여 물로 죄를 씻어낸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란 어머니 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또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죠.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물로는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듭난 사람, 즉 천국 사람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3절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가난한 것은 빈곤하여서 인간의 권리를 저당 잡히면서 불편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면 불편한 것을 넘어서 무시도 당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한 거야. 응? 착한 것하고 순수한 것은 다르고요. 순수는 그냥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만. 응? 사람과 관계에서 그 어떤 모욕과 수모를 당하더라도 미소 지으려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이 많고 적음을 넘어 사리와 사익이 없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순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천국 사람이 되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왜 그걸 박해하는 사람이 생겼어? 왜?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저렇게 천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밖에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 어떻게 천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냐고.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 거야. 진짜 잡아다 죽여. 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죽이냐면 로마 황제, 독재자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그리스도인데 아니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죄인 중에 가장 최악의 죄인이 달려 죽는 형이 십자가형인데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단 말이야. 나 로마 황제인데 나 독재자인데 내가 너의 생사의 탈권을 다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다 죽이는 거야. 참.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자,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들보다 못난 자이고 낮은 자인데 그 못난 자이고 낮은 자가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되냐? 있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태어나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 사람입니다.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사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잖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잖아. 이게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니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또 천국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천국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려고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주 참 친절, 그리고 내가 가지는 모든 재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천국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통일성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천국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주업해드립니다. 갇힌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건석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른 그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인사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마호영 목사님께서 본교회 후분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 진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목회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풀타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 사역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부분 사역자 이렇게 총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는 방위의 총회에서 이런 부분 사역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기독교서에서 풀타임이라고 감리교 신학대 교수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풀타임이고 교회를 이제 어느 교회에 소속되느냐 해서 소속만 하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소속. 근데 우리 예전에 있던 김은혜 목사님은 소속만 해서도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육 담당 사역까지 하셨던 거였고요. 보면은 자기 하는 사역이 풀타임, 교정선교회, 그 일에 전념하는 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소속 목사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사역자는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 신과대 졸업하셨고 군목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사단 17년대에서 제대하셨고 광림교회 또 수익교회 또 여러 데도 다니셨어요. 현재는 국제사회복지 및 국제개발협력 강의 관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셔서 PhD 박사 학위를 받으십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서부터 마 목사님은 오셔서 같이 1부 예배 같이 참석하시고 다음 주는 이제 2부 예배 참석 여기도 같이 인사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교육 담당하면서 같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데 주로 여러분이 하시고 이분은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쪽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월삭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신방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방 일정표를 뒤에 게시판에 했는데 적어놨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날짜에 또 제가 일정 있는 날짜는 이렇게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칸을 제 일정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빈칸에다 여러분을 시간을 적어주시면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도 오후에 가능하고 토요일날 경우에도 뭐 오전 신방은 제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토요일날도 뭐 오후도 뭐 대신방 기간에는 신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보대로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